6월 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 그것에 대한 많은 조언과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열고 또한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결국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시간을 가지고 그를 배려하는 심령으로 잘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자기의 말에만 집중하는 자들, 듣기보다 말하기를 속히 하는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욕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적게 하고 잘 들으라 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 전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경청하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4절은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마음은요. 우리의 전 인격이 담아 있습니다. 모든 병이 마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마음은 우리의 전 영역에 우리의 몸, 육신적인 부분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결단과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온 삶의 전 영역에, 몸의 전 영역에,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심령이 상하면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 동기가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고 분별하고 명철한 지식을 구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볼 때 잠언에서 뇌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뇌물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는 것이지만 선물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배려하면서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이 뇌물인지 선물인지 분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의 길을 형통케 하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게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뇌물과 같은
것은요, 사람들의 재판을 왜곡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 현실 가운데서 이러한 선물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현실에 대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기서도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어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해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후에 상대가 와서 또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막 풀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서야 상대방의 늦게 온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옳은지 그른지를 참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왔다고, 먼저 들었다고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이후에 판단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노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문이 닫혀진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은 오히려 견고한 성을 전투를 통해서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어떤 물리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의 성읍을 취하는 것이 닫혀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는 관계를 잘 세워가야 하죠.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입에서 나온 입술의 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심겨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절제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막강한 권세가 이 신체의 작은 기관인 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친구가 많은 게 좋습니까? 친구가 없는 것이 좋습니까? 친구가 많으면요, 해를 당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형제보다 더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친구가 없습니까? 그러면 해는 적게 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형제보다 더 친밀한 그 풍성한 관계의 누림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100% 좋고 100% 나쁜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100%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듣는 귀와 또한 말하는 입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잘 경청하십시오.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기 전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의 입술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말을 분별력 있게 지혜를 가지고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잠언에서 살펴본 것처럼 잘 듣고 분별력 있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